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8월에 우리의 함께 묵상할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축복의 말씀의 핵심어는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의 또 다른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평화로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월 한 달이 특별히 참 중요한 한 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 열심히 잘 놀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또는 함께 주의 교제를 함께 나눈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8월에 여름 행사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또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하고 이렇게 지낼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한 달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화평,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면 평화란 어떤 상태입니까? 평화란 어떤 것을, 평화, 화평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뜻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크게 어려움 없이 싸우지 않는 상태죠. 너나 나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없는 그런 화평한 상태, 그런 평화로운 상태 아닙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욕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크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너 잘못 얘기했어 라고 말할 사람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늘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화목 또는 평화라고 하는 공통적인 말로 계속 같은 단어로 쓰여지는 이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에서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평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그 상태를 화평한 상태, 평화의 상태라고 사실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은 무엇이 필요했어요? 십자가의 피가 필요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필요했음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가 화평케 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평화고 그것이 화평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에 처해져 있는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그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다라고 하는 상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지켜봄에 있어서, 과연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가정의 공동체든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함께 하시는 여러 많은 그런 공동체이든지 간에 지금은 대놓고 함께 갈등도 없고 욕도 없고 싸우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덮어놓고
평화롭고 화평한 상태입니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약간의 잡음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의 충돌에 결국은 나타나고 가야 하는 그 지향점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감을 위한 것을 위한 우리들의 어떤 작은 갈등들 또는 그런 고민들, 그런 의견의 충돌들이라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화평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덮어놓고 우리 교회는 조용하니까요, 우리 교회는 아무 갈등이 없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평화롭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지점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잘 기억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방향의 설정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뜻을 읽어가는 것에 대한 소명받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 영화 권세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돈 많이 벌며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닌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닌 건 아닌데 자꾸 현혹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자꾸 너무 커지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꾸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덤으로 주어진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이 안 되면, 여기서부터 인정이 안 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원의 확신,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 방향 설정이 조금은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끔씩 뉴스에 보면, 매스컴에 보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단들, 정말 사이비,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는 좀 아십니까? 아무튼 그냥 다 몽뚱그려서 못된 것들. 예? 아무튼 이분들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정말 그 안 좋은 영향 때문에 건강하고 괜찮은 정말 많은 건강한 교회들도 정말 많이 싸잡아서 함께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제 그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는 무수히 많은 것들을 보면 거기에 함께 또 현혹되어져서 그것에 함께 동참했었던 많은 지도자들, 또한 많은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들의 저 열심은 저리 대단한데 도대체 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정말 그냥 덮어놓고 믿는 정말 무지막지하고 무식한 그 믿음이 어쩌면 참 순수하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저렇게 해야지 믿음이 팍팍 들어가는 걸까? 좀 배워야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옳은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2000년이 넘는 그 교회의 전통과 교리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신념과 믿음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믿음의 징표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네 입으로 믿음 있다 믿음 있다고 얘기하지 마. 너희들 말로는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는 행실 보니까 그거 전혀 아니거든. 행위와 믿음, 그리고 너희들의 그 신앙, 이것은 함께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선지자가 얘기했었던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 아닙니까? 현대 기독교에서 18세기 이후에 어떤 한국 교회 또는 전 세계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믿음이면 다 돼요라고 하는 거, 물론 믿음이 맞죠. 공로 없이, 정말 우리들의 공로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믿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그건 너무나 크죠. 그런데 덮어놓고 거기서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었으니 그냥 뭐 적당히 살겠습니다, 적당주의, 이것이 전 19세기를 넘어서는 이제 현대 교회까지 지금까지 미쳐지는 아주 안 좋은 폐단과 학습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위대에 있었던 선교의 시대를 지나와서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이 이유가,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께 꼭 권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화로우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얘기했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화평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화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모르거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구성원에 있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첫 길이에요. 첫 길.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가정의 구성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아서, 그 경륜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기다리면서 저 위에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누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나에게 주어진 소명,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평강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길, 복음 전하시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들의 일하시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 화평과 평화를 이뤄가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오늘 5장 9절에서 얘기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설교를 지금 선포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이것을 조금 번역해서 얘기하자면,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잘 증거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공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들으셔야 되냐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맞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인가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됨,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야, 또 전도하냐? 그래 좋아, 그 예수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어딨어? 말해봐. 어딨어? 증거 보여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면 죽어. 그럴 수 없어. 보여줄 수 없어. 그렇게라도 얘기하면 그 성경은 조금 아시는 거고,
그냥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만하자 뭐 이렇게 대충 하실 텐데, 사실 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 예수 한번 보여줘봐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사실은 어쩌면 정말 예수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 네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삶 맞는 거냐?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그 향기와 그 품격과 그 인격이, 그 증거의 삶이 너 나와지는 거 맞니? 라고 묻는 건 아닐까요? 저는 거기에 오히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증거의 어려움이 저는 사실 거기에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5장 9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썩어져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왜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아무 죄 없이, 정말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 없이 그 모진 고문을 다 당하시고 죄 없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세상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증인이 맞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내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라면 예수처럼 살기를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삶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그 인생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 수도 없이 겪을 거예요. 근데 그 수도 없이 겪는 그 억울함이 만약에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억울함이라면 여러분 결코 아깝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있죠. 그렇게 살아간 이후에 이 세상의 끝이 설마 그렇게 마지막까지 내 삶이 죽는 그 삶까지 그 억울함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있는 바가 하나 있죠. 포기하지 않고 있는 바가 있죠. 뭡니까?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사흘 후에 부활하셨듯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결코 속상해하거나 아파하거나 거기서 좌절하거나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게 해주시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선포가 어쩌면 참 아픈 얘기죠. 정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여러분 그 힘듦, 어려움,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 모든 것 다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무책임한 것 같고, 어쩌면 참 목사님 공감 능력 진짜 없네 라고 속으로 욕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연배 차이가 좀 나시죠? 전 한참 어리고 여러분들이 인생 더 많이 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살아온 삶의 자리 가운데의 무게, 각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겪는 그 무게감들은 저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린 만큼 그 무게를 견디고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신 만큼 여러분들이 견디고 지금 아프셔야 할 그 무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그 삶의 무게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제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결코 그냥 포기하고 놔두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프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아파본 사람은 모르죠. 아프면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떨리고, 정말 특히나 처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이 있죠. 압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붙드시는 믿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여러분들 그 믿음이 보여질 때, 그 가정의 구성원들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일컬음을 받는 자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가 완성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일궈짐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정의 모든 연대가 되어질 때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9장 마지막 팔복에 우리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우리가 8가지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이 팔복 중에 마지막 메시지, 요 하나만큼이라도 8월 달을 꼭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육신이 참 힘들고 육체적으로 많이 이제 어려워지고 힘들 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뭐 장로님, 배경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부 지금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들 여기 오늘 봉사, 오늘 하루 종일 봉사하시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사실 기대 안 했는데 그래도 함께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저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 그 복음을 믿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감격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경탄하고 감탄치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놀랍게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터전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놀랍도록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시는
이 8월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죠.